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내면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 나는 어떤 힘에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떤 것에 움직여야 되는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손에서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기계. 뭘까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이 핸드폰이 옛날에는 이 전화를 하는 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전화보다는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친구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무엇을 올렸는지 핸드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동영상 무엇을 찍었는지, 사진을 무엇을 찍었는지, 유튜브는 무엇을 보는지, 인터넷 검색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부 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를 딱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계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알아서 AI가 그 다음 영상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AI도 그 사람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은연중에 내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배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없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집중하지 않아요.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통하여 항상 긴장감이 넘치고 욕구가 해소되는 쪽으로 도파민이 늘 나오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히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도 아유 이번에는 맛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꿀꺽 참고 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맛이 없고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는데 그만큼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죠. 여러분들이 무슨 권면을 하려고 하던가 무슨 위로를 하려고 하던가 무슨 교제를 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이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목회자인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상담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권면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할 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이 큰 마을 앞에서 파라솔을 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 횡단보도 쪽에서 60대 중반동 되는 어느 여인분이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우리 쪽으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파라솔 친 의자에 앉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더라고요. 27살 때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큰 아들이 얼마 전에 사업 실패로 자살했어요. 두 번째 딸은 또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또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는데도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을 할 때도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구들과도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기분이 안 좋아. 그거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고향 친구들 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그런데 그 톡방에서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저하고 공감이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애경사나 이렇게 가끔 인사 정도만 하죠. 왜?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면 그 통하는 내용도 대화하는 내용도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하고 또 그 대화가 다 끝나도 마음이 후련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무시하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만나면 은근히 자기 잘난 척을 하게 되죠. 그 잘난 맛에 자랑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왜 그런가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처음에 친구 관계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뿐입니까?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고립감만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높여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가르침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 동등하게 취하는 것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인간,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부터도.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빌립보서 1장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이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이 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5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예배생활 잘하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연합이 되는 게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한다 할 때에 먼저 한 마음을 가지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타인을
존중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을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지 행동을 하질 않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 이기적이야.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낮아졌다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거예요. 조금 기분 좋을 때까지 복종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이 정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다 자기 중심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3절 앞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 다툼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원어의 깊은 뜻은 경쟁심으로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국끼리 막 경쟁을 시켜요. 은근히 부추기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심. 경쟁심은 결국 서로 간에 신뢰관계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허영심이라는 건 뭘까요? 자부심.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은 나 중심보다는 예수님 중심,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 유튜브의 진행자는 겸손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머식이라고 하는 사람. 겸손은 힘들다. 그 사람 말은 겸손은 힘들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잘난 척을 무지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상대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친구는 되게 무시해요. 친구들끼리.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비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세 번째로 겸손을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나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경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말과 태도에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죠. 말투가 부드러워야 돼요. 말투가. 그리고 상대가 얘기할 때에 눈을 쳐다보고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암송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간혹 태도가 문제가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암송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뭐를 먹고 있는다든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가 암송하려고 할 때 그런 친구들에게는 암송을 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이 우리 겸손에 대한 훈련이 중요한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본떠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타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해지고 뿐만 아니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봐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이 슬픔을 겪으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난 내 일만 하면 돼.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한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로는 아주 이런데 많은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어느 지역에 재난이 닥쳤다. 그러면 그 구호품을 많이 보내죠. 어느 지역에 물난리가 겪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해 복구 현장에 참여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 새 의자로 싹 교체를 했는데 이 의자를 교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지난 3월 달에 와서 헌금을 해주셔서 이 의자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봉사하고 헌금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같이 기도해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점점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가장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높여주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자, 이 덥고 힘든 이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